안녕하십니까,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이 방송 또 항상 준비할 때마다 항상 기대합니다. 네, 또 기다리신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 주셔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 들으면 제가 참 보람됩니다. 어, 그래서 더 이게 설교를 더 준비하고 이렇게 또 애쓰려고 또 애씁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은 좀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또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한 것만큼 여러분이 또 많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또 소식하고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역은 버스킹 사역과 이렇게 방송 사역 두 개를 나누죠. 버스킹 사역 계속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찬양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부분들이 그 예전보다 또 어느 때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전도하지 못했다면 요즘은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화정역에서 이렇게 잘 선포합니다. 이번 주 또 주일날 내일이죠. 오늘 토요일날 녹음하니까요. 주일날 이제 한 4시 정도 제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네, 이 방송 또 들으신 분들은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부분들이 의미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현장 나가서 했을 때 이거 정말 틀립니다. 제가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이제 틀린 거죠. 그것이 이제 시가 되고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맺혀질 그 것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꼭 지원해 주시고 바쁘신 분들이라도 가끔씩 생각나시면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네, 찬양 몇 곡 하고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옥가도 한번 해볼게요.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여전히 은혜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선곡을 했습니다. 4개 정도 곡하고 바로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빠른 찬양 한번 해볼게요. 예수 이름이 온다. 이렇게 네, 유명한 찬양이죠. 이게 뭐였더라? 옛날에 부흥 9집에 있는 거. 부흥 2000이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주 주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2절 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주 주시네. 주께 돌아올 때. 네, 387장 제가 찬송가는 아마 처음 찬양한 것 같아요. 죄에서 제가 할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여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제 할게요.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여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지막 찬양 14장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마친다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 무대이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마지막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그 말씀으로 나타내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리고 이 전하는 이 모든 순간에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은혜가 전파가 되지 않고 아버지여 전달하는 내용들이 제가 말을 잘 할지언정 마음에 전달하지 않으니 성령님 더욱더 이 설교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경배하는 마음이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그 마음이 더 늘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이 좀 늦어서 약간 졸리는데 그래도 방송 하는데 눈을 더 떠서 여러분의 은혜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더 깊이 전달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목은 원수의 말에 속지 마라입니다. 본문이 오늘 좀 길어요. 본문이 열왕기하
28장 17절부터 35절인데요. 제가 조금 잘라서 다 읽지는 않고 적당한 구절까지만 하고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가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의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부른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여도 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위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한 몇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방송에 이게 길게 한다는 것은 큰 이렇게 전달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판단해서 제가 한 7절 정도까지 읽었어요.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집중을 어떠한 내용이 전개될 것인지 집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목은 원수의 말에 속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했었던 것은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말로써 그리고 우리를 생각으로써 넘어뜨리게 합니다. 특별히 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면 사단은 자꾸 넘어뜨리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줍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말, 하늘의 능력으로서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국의 영역이 이 땅에서 확장하는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말을 오늘 제가 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잠깐 본문 요약할게요. 이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전 구절을 좀 설명을 하면 사실은 이 구절은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2차 침공을 다뤘던 내용이에요. 1차 침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마지막 호세 왕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었을 때 조공을 이스라엘이 바쳐서 아수르가 이제 물러납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왜 2차 침공이 일어나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침공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이제 강력한 또 동맹을 맺은 것 때문에 아수르하고 계약 조건이 이제 파기가 돼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조약을 맺고 속국을 만들려고 2차 침공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때 2차 침공을 했었을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군사 중 대표 중 한 명이 랍사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위협을 주는 말도 하기도 하고 회유책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거는 약점을 찌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그 세상의 강함을 통해 위협을 주고 있는 장면들을 이제 제가 비유해서 레마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원수의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수의 첫 번째 전략은 원수의 강함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게요.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린 첫 번째 전략은 원수의 강함만 집중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읽으면요. 히스기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전쟁이 막 시작을 했을 때 랍사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 타는 사람을 너희들이 한 명이라도 보낼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너희들이 보낸다면 내가 말 2,000피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하고 우리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게 해서 스스로 마음이 약하게끔 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장면들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즉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전략은 원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 사실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아수르가 침공을 했습니다. 이제 침공했을 때 조공을 이렇게 바치죠.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지만 그것만 바친 게 아니라 군사력도 바쳤다는 거죠. 이제 말도 바쳤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나라도 옛날에 블레셋과의 전투했을 때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윗 왕 시절에 전투했었을 때도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블레셋이 절대로 철 만드는 기술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철과 노새 대결에서는 철이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그 철이 더 우수하고 더 강한 금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블레셋 쪽에서 이 비밀을 알려준다면 블레셋이 불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만 아는 비밀로 해서 그 전투력을 이렇게 보존했었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선 쓰여져 있지 않죠. 분명히 군사력도 모두 다 뺏겼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군사력을 뺏겼어요. 말을 뺏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말은 전투력,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와 같은 거죠. 한 개의 말은 10개의 병사와 같은 강력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냥 요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적군을 해치면서 돌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냐, 돌파를 하다 보면 진을 짭니다. 이 진이 흐트러져서 진이 흐트러지면 혼란하게 되죠. 작전들이 혼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말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말을 탄 장군의 역할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중요한 전투 무기들이, 가장 큰 전투 무기들은 소실, 즉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중요한 전투 무기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원수는 자꾸 이렇게 합니다. 비교하게 하는 거죠. 원수가 얼마나 강하고 너희들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냐, 너희들이 얼마나 강하고 가진 자가 얼마나 더 많이 가져서 너네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것은 원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고 보이는 법칙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법칙이, 영의 법칙이 우선인데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자꾸 이 세상에 보이는 법칙으로 다스린다로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보이지 않는 법칙, 더 강한 영의 법칙이 보이는 법칙을 다스려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는 보이는 법칙, 보이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느냐의 것만 생각을 가두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깨닫고 그것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수의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으로 깨닫지 못하게 했었을 때 우리는 진리로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그 열어야 하는 영의 그 비밀들을 열게 하고 영의 열매들을 열게 하는 건데 사단은 자꾸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서 21장 4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려고 했었을 때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었을 때 그 에돔 족속의 땅을 가려고 했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만듭니다. 우회하게 만들었을 때 홍해 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 지치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는 장면이 납니다.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불뱀이 나왔을 때 그의 지도자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때 놋뱀을 봤었을 때 많은 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것들을 민수기서 21장 4절부터 9절이 증거합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죠. 불평을 통해 불뱀이 출현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믿음이 아닌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것이 실현이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실현된 거야? 마귀가 그것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것을 토해냈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에 보이는 모습으로 창조가 된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하기를 원하세요. 입을 닫는 훈련,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 훈련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의 긍정적인 것을, 믿음의 것을 이야기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불뱀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뱀이 놋뱀을 쳐다본다고 해도 설마 불뱀이 물지 않겠습니까? 불뱀은 여전히 물고 있고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내가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봤었을 때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없어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더라도 하늘을 보는 나의 마음을 통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마귀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을 바라보도 늦지 않는다고요. 아니, 틀린 얘기예요. 하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먼저고 문제에 대해서 맡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문제를 맡기세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내가 해야 합니다. 놋뱀 가운데 내가 불뱀이 돌아다닐지라도 놋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 것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늘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는 권능이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창조의 것들이, 완전한 것들이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원수의 말에 속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어려움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완전한 것들이 이젠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원수의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이끌림을 당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돌파를 이제는 가자, 이겁니다. 두 번째 원수가 이제 하는,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는 전략은 두 번째가 정당화입니다. 양심을 통해 자꾸 이렇게 찔리게 한다는 거죠. 제가 좀 본문을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8장 24절부터 25절인데요.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수르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그리고 너네들을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너희들의 죄가 아닌 것일까라고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거죠. 아수르의 침공이 무슨 정당합니까? 자기들 욕심, 그 원수 아수르가 정당화시키는 거짓말이죠. 근데 이것을 양심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이게 원인 같은 양심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혼란시키게 하는 것이 원수의 전략이죠. 이것은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당시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사야를 읽어보면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온다는 장면은 부분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회개 운동이 벌어지지만 부분적인 회개 운동을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과거에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지금 한 것이 나를 책망하고 벌 준 것이 아닐까 하면서 죄책감,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내가 그 벌에 대해서 뭐 달게 받는 그런 것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벌로 준 것이 아니라 원수가 그것을 침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거짓말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 죄책감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 죄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원수의 거짓된 마음이라는 거죠. 이 죄책감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와 의로는 거죠. 진리로 그것을 분별해야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참인지 거짓인 것인지. 원수 아수르가 정당화했었던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거짓말로부터 침공한 거고 죄책감을 이용해서 속였다는 거죠. 이거 무시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죄를 짓고 내가 어떠한 사람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니냐 라는 거, 그거 마음이 왔었을 때 죄책감이 돌아서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연하게끔 나를 인식하게 하는 죄책감으로부터 공격입니다. 그때 진리로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의로움으로서 분별을 하면 됩니다. 의로움이란 건 무엇이에요? 오름 이런 거죠. 마귀로부터 오름인 것, 마귀의 거짓된 의로움으로 온 것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움으로 온 것인지 분별했었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마귀가 무너뜨리는 전략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죄책감과 양심을, 과거에 있었던 그 잘못을 통해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마치 결과인 것처럼 해서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당연히 벌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나게 해서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용서했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샀을 때는 보상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했어요. 부분 회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주셨고, 그때 아수르를 통한 공격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이후로 풍년을 들게 했었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거짓으로 왜곡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의로 분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 담대한 삶을 사는 거죠. 마귀는 그걸 원치 않아요. 담대하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담대한 마음이 마귀의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마음부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라도 믿음으로 세우시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수가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회유책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장면이냐, 이게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 아수가 대군을 보내죠. 이 대군을 보내면 여러분이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막 그 대군에 용감하게 막 그 사다리 올라타고 막 그 성벽을 이렇게 점령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성벽을 점령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벽을 올라가기도 전에 이렇게 활로 그리고 뭐 뜨거운 물로 부어서 그 사람이 전혀 올 수 없는 환경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성이란 것은 가파른 산지에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져요. 그래서 쉽게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은 굉장히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을 감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최후의 전략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원수로서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아수르로부터.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거짓말 하냐? 쉽게 점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만약에 항복을 하면 우리가 유토피아를 약속하겠다. 너네들이 항복을 하면 농사 잘 짓게 해주고 그리고 풍성한 곳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원수의 전략이라는 거죠. 거짓말로 통해 스스로 항복하게 하고 밖에 나왔을 때는 그 거짓말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는 어떤 거예요? 이리처럼 얼른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에워싸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할 성도들이 원수의 그 거짓말을 통해 자꾸 이렇게 그것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 안전하고 보호가 돼요. 죄로 인해 그 죄를 짓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것은 보호하면 돼요. 그러나 마귀들이 자꾸 회유책을 쓰죠. 거짓말 조금만 해봐. 그거 조금만 속여봐.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까짓 거 뭐가 대단한 거냐 하면서 성도의 율법들을 자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거짓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남 속여봐. 뭐 한두 번 너네들 거짓말 했냐. 하나님도 다 이해해. 상황을 통해. 그런 거 자꾸 듣고 내가 그 보호하신 가운데 솔깃하고 넘어가면 처음에는 그것이 자유를 줄 것 같고 기대감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속박이 됩니다.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거짓말을 또 합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두 번째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정말 얼굴에 철면피를 쓴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양심이 없는 그런 말들을 통해 그냥 넘어가는 것들을 합니다. 양심이 이제 완전히 붕괴가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원수가 이제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거는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 우리의 무장을 빼앗고 그 거짓말을 통해 완전히 우리의 무장을 해체했었을 때 이제는 완전히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를 노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속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인 율법 가운데 벗어나게 했었던 마귀의 달콤한 말을 우리가 말씀으로 축복된 약속된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원수의 말에 속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에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어떠한 때입니까? 원수의 공격을 당할 때도 있었고
원수의 공격을 참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당하게끔 하고 참고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관하실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었을 때, 믿음의 테스트까지 왔었을 때, 신실함을 증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를 이렇게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다음날 모두가 이제 군사들이 병으로 이제 죽게 되고, 그랬던 이제 승리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원수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원수의 능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원수의 말이 언제까지나 유효하지 않아요. 그 시기가 길 수도 있지만 정해져 있고, 원수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을 원할 때까지. 그리고 원수가 그것을 다 쏟아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 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함, 우리의 충성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원수의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그 거짓에 대해서 대적하십시오. 그때 원수는 강한 척하지만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원수가 사실 믿음 앞에 뒷걸음질을 치지만 그것을 안 친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히 확신해서 나왔을 땐 어느 순간 원수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아수르가 전멸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인내와 그 연단의 시기가 지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제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곡식을 이렇게 준 것처럼, 몇 년 후에 몇 년 식량을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축복이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네, 잠깐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잘 전달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도 또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이 말씀의 용기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날마다 열심히 제가 준비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볼 때 항상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더 열심히 샀으면 좋겠고, 다음 주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해요. 다음 주는 아마 교리적인 설교를 한번 할 겁니다. 그거는 꼭 중요하니까 그 필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늘처럼 이런 레마적인 설교가 아니라 다음 주는 약간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또 기대하시고, 또 설교 여러분 또 꾸준히 들으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수의 전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원수의 전략은
원수의 강함만 보이는 거짓의 증거만 보이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원수가 자꾸 양심을 통해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 그리고 원수가 자꾸 달콤한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원수들이 자꾸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진리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인내로서 기다렸을 때 내겐 복과 하나님의 더한 축복들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원수에게 이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정말 천국을 넓혀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요. 네, 잘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